아멘. 에스겔 4장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포로되어 있는 바벨론 그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육체는 땅에 있지만 그의 영혼을 데리고 가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합니다. 예언이죠.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인데 특별히 신비한 은밀한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신 책이 구약의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이 은밀한 비밀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그러한 은혜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어떤 것까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은밀한 세계, 비밀한 세계, 시크릿한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열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시험 들 수 있고요. 또 무기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적인 말씀들은 그저 깨우쳐 주시면 아멘하고 받으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구태여 이게 왜 그러니 계속 깨우쳐 주지도 않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시대에 필요해서 하신 말씀인가 보다. 그렇게 그 은혜되는 말씀만 받으시면 돼요. 그 외에도 성경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구태여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걸 계속 알려고 그러지 마시고 깨우쳐 주는 것만큼만 이해하시고 가면 돼요. 우리가 나 개인적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고 이웃에 관한 것을 말씀하실 때도 있고 국가적인 것, 세계적인 것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내게 말씀하셨다고 전하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니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도 이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이 기준이니까 이 정말 옳은 것인가 확인하고 재삼 확인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여전도사가 이 나라가 곧 전쟁이 난다. 그냥 다 준비해야 된다. 북녘에 2천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쪽에 2,500만을 하나님이 다 죽이신다.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게. 또 어떤 공군 투스타 출신은 북한에서 땅굴을 파가지고 내려오는데 명성교회 그 재단으로도 올라가고 어디도 올라가고 그래서 다 가서 다 파봤잖아요. 나라에서.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이 비밀한 것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데 에스겔 다니엘에게 주셨고 사도 요한에게 주셨는데 물론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습니다. 주실 수 있는데 잘 내가 보존하면 좋고요. 꼭 말하게 하시면 정말 하나님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약 주시면 그때 말하는 게 좋지. 그렇지 아니하면 참 시험에 들 수 있다. 이게 쉽지 않은 거란 말이죠. 이단의 특징은 자기가 생각한 자기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갖다가 주입시키고 그렇게 한다는 거. 은혜로운 교회 신옥주라고 하는 여자 목사는 피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때에 자기네 주신 분깃 땅이라고 600명 성도 가운데 400명 데려가서 지금 쇠고랑 쳤잖아요. 6년 징역형 받고. 내게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맞도록 가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대해서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영적인 것을 내 머리로 그 다음에 내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고요, 깨우침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죽여봐라. 나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건데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 그래.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키심이로라. 이 성전을 다시 헐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성전.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켰는데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바로 헤롯 성전을 가리키는 줄 알고 오해했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이 들려올 때 영적인 것으로 내 가슴에 잘 박혀지면 이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날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른 날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은 튕겨져 나가는 거지. 말도 안 된다, 이게. 성경에 말도 안 되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도 읽어보면은요, 그래요, 정말. 정말 이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깨우쳐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내게 감동 주시는 것만큼만, 그만큼만 먹고, 그 다음에는 다 그냥 가세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예?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포로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야. 그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30째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인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영적인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한 걸 보셨다? 서신 것을 보셨다. 최초의 순교자가 오는 것을 앉아서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님을 쫙 맞으려고 하는 광경을 스데반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이때의 눈은 육신적인 눈이 아니에요. 이때의 눈은 어떤 눈이에요? 영적인 눈. 영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어요. 영의 귀가 뜨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그 시대에 맞게 열어주셔서 띄워주셔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로잡혀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붙잡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너의 편이다. 너희들이 와서 죄값으로 포로 생활을 하고 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국 땅에 와서 주권도 빼앗기고 여기 와서 살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보여주는 거야 지금. 3절 보세요. 3절. 갈대아 땅 그발,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그발 강가에서 이게 그 고대 문명의 발상지 하나가 메소포타미아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그 주위에 있는 그 강이 이게 그발 강가인데요. 그발 강.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에스겔은 그러니까 신분이 뭐다? 제사장이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보세요. 특별히 임하고, 아무에게나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권능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지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폭발적인 은혜지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러한 능력, 은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권능, 파워 있는 폭발적인 능력, 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런 게 없으면 예언자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임해서 여호와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감당하고 할 수 있도록. 자, 15절 가겠습니다. 15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이게 지금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늘문이 열려서 이러한 세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15절.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더라. 19절 20절 같이 읽을게요. 그 생물들이 갈 때에는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생물의 영이 바퀴들 가운데에서 있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대부분 이단들은 자기의 목적,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데에 그걸 맞춰서 꿰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할, 이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재산도 가져와라, 부부간에도 다 이혼해라, 다 와 여기 와서 이러는 거예요, 이단들은.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하게 하십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를. 내게 유익이 있고 내게 이익이 있고 내게 도움이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언하면서 고난을 각오하고 합니다.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희생하고 거의 다 순교하고 그럽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단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그래서 생명을 걸고 하는 거죠. 이거는 너무 신비한 거니까. 믿어지는 사람은 믿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가는 거죠. 2장 가겠습니다. 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그 영은 무슨 영이에요 이거? 성령. 성령이 에스겔에게 임한. 구약시대에는 간헐적으로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소명장, 콜링하는 장이에요. 그리고 파송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십니다. 만드시지요. 그 다음에 부르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 내 것, 주의 것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다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른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시고, 왜 따로 세우세요?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따로 세운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콜링해서 부르셔서 따로 세우시고 주의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목사나 선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어디에다가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반드시 분명한 목적하에 부르십니다. 너는 교사로, 너는 찬양대로, 너는 전도자로, 너는 어디에 봉사로 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셔서 이렇게 보내십니다. 나는 재능이 없다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반드시 탤런트를 주어서 보내십니다. 적어도 몇 달란트 주신다? 적어도 1달란트. 좀 많은 사람은 2달란트, 더 많은 사람은 5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어서 보내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고, 나는 아니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개미도, 개미는 협동하는 정신을 주셔서 이기적이지만, 군뱅이도 무슨 재주를 주셨어요? 구르는 재주를 주셨어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 다 주시는 거야. 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여러 가지 달란트를 준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써먹는 거예요. 어디에 갖다 놔도 써먹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오는 거야.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근데 부르십니다. 너는 내 거야.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해, 불꽃도 사르지 못할 거야. 내가 지켜주는 넌 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겉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파송하십니다. 보내신단 말이에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 믿어지시면 아멘. 이걸 깨달아야 돼.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다. 어디에 보내셨냐?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에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거기에서 일하시고, 또 좀 더 넓게는 더 확대해서 하나님 보내셔서 일하게 하시는데, 여기에 누가 충성스럽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반응하면서 응답하면서 갈 수 있느냐?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내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게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파송하신 보내심에 내가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오늘도 깨달음이 있어야 돼. 깨우침. 이게 은혜거든요. 은혜. 근데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 변질되어 가는 사람이 있어. 왜? 내 생각하고 안 맞니까. 그래서 나를 친다 그리고 나를 죽인다 그리고 그린다고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거야. 예수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근데 자기들 마음에는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메시아가 오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메시아가 구원하냐. 그래, 내 생각이 그러니까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탄하고, 그래서 내가 변해져서 성령께 붙여, 우리 수련회 다녀온 청년들과 같이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게 삐뚤어져 나가면 그때부터 탈선이 되는 거죠. 이단자 되는 거예요. 반역자 되고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셔요.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서 부르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멋있게 반응하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에서 부르십니다. 에스겔은 에스겔 2장에서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파송하는 게 다 달라.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시면 안 돼.
전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잘 아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방면에 맞도록 나를 또 파송해 주시는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그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시지 돌려치기를 하거나 어떻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있는 그대로 고지곧대로 다 말씀하셔.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수없이 많은 날 동안. 4절 같이 읽을게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라. 나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주님 말씀이 이러하시다고 너는 가서 대언해라. 대신 내 대신 말을 전해라.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도 자기 생각을 전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전하는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오늘날 현대에 맞게 전해지는 게 설교예요. 성경 말씀 읽어놓고 세상 얘기만 하면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이건 강연이지. 성경에는 그래서 말씀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 그 보혈이. 이게 하나님의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놓고 자기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 얘기해야지. 하나님 말씀해야지. 하나님께서 이스겔에게 주신 사명은 얼마나 막중한지 몰라. 5절 보세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저 선지자가 있을 것을 알지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지자가 있는 줄 알아. 전해라. 6절 같이 읽어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음에 전갈 가운데 자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할지 말지어다. 아멘. 전도자, 선지자가 두려워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그러면 전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두나미스와 같아. 오늘도 하나님 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만 꼭 붙잡고 가라. 그래야 리더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 의기소침해서 나약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 눈치나 보면서 어떻게 말씀 전하겠어요? 저 장로 때문에, 저 권사 때문에. 이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 거야. 두나미스와 같은 권능을. 너는 이 자리에서 죽어도 내 말을 제대로 전해라. 죽음이 두려우면 그래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하나님 계속 말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 전하기만 하면 돼. 전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면 받아들일 거고 안 열면 안 받아들일 거고 떨어져서 심겨지면 싹이 날 거고 싹이 나면 내가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할 거고 상관하지 마라. 너는 전하기만 하라. 여러분 전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하기만 하면 돼. 우리가 할 일은 그거야. 그래서 3장에는 파수꾼의 사명을 주셔서 예스겔에게 또 말씀합니다. 3장 가겠습니다. 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두루마기가 아닙니다.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에다가 썼다고요? 어디에다 기록했어요? 예, 양피, 양가죽. 양가죽에다 기록해서 둘둘둘둘 말아서 두루마리야. 거기에 두루마리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먹이시는 거야. 자, 여기 딱 들어있으면은 그 먹은 거 꺼내주기만 하면 막 나올 거 아니야. 그냥 먹이세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상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술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먹고 창자에 채우라. 그래서 그것을 먹으니까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아야 돼요. 시편 119편에 다윗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어떻다고요? 더 달더라.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이게 은혜 받았다 그러는 게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탁 다가와서 부딪히고 심겨지고 참 내 마음이 감동되고 눈물 콧물을,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기록된 말씀만 전해지면 로고스인데, 로고스의 말씀만 그냥 전해지면 그냥 로고스로 남는 거야.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그러나 로고스의 말씀에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감동해서, 성령이 조명해 주어서 딱 내게 들려온다? 이걸 뭐라 그래? 레마라 그래. 레마.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만 그냥 전해져. 성령이 감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로고스의 말씀에 성령이 감동해서 딱 부딪히게 해서 말씀을 레마로 전해져. 그러면 눈물 콧물, 은혜 받아.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꿀과 송이꿀보다 단 역사가 있어야 되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야 은혜의 세계에 가는 거예요. 7절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9절 가겠습니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11절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주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 들어 올리, 영혼을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자, 천상의 세계로 들어가.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힘을 주셔야 주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16절 보세요.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성령이 감동케 하시고 꿀과 송이꿀보다 달게 하시면서 권능을 주시고 힘있게 능력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무엇으로 세우기 위함이다? 파수꾼으로 주의 말씀을 가서 전하게 하기 위해서 능력있게 힘있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능력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보내신단 말이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20절 같이 읽어요.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는 또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해라. 만일 전했는데 저들이 듣지 아니하면 너는 괜찮다. 너에게 핏값을 묻지 않을 거다. 근데 내가 전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전하지 않아서 저가 지옥에 갔다. 그럼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 그런 말이에요. 반드시 누구에게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전해라. 전해라. 결과는 내가 맡아서 할 것이다. 전하지 않아서 지옥 가면 핏값을 너에게 물을 것이고 전했는데도 저가 믿지 않았으면 너는 괜찮으리라. 그 대가는 그가 받으리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지금 가서 무조건 전해야 돼. 자기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거나 내가 무서워 두려워 떨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 권능 주셨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전해야 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지리라. 그런 말이에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네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그래서 에스겔이 말하고 하지 않고도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말 못하게 입 닫아버리시면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 주셨습니다. 내가 만나는 이들 누구든지 파수꾼으로 세운 사명이 있습니다. 나팔수의 사명이 있습니다. 전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전해서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하루 주셨습니다. 에스겔과 같은 사명감 가지고 이제 전선에 나갑니다. 하나님 영적인 악한 영들과 싸우는 그러한 전쟁터입니다. 이기게 하시고요. 반드시 전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